다 예뻐진 것 같아요. 다 잘생겨지고 다 멋있어진 것 같아요. 예인이 예쁘게 귀뚫었고 더 예뻐진 것 같아. 더는 뚫지 말고 딱 세 개가 예쁜 것 같아. 너무 뚫면 귀가 너덜하단다. 소은아 안녕.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고 반갑네. 에이, 호연아. 호연이도 왔어. 안녕 산이야. 안녕 예성아. 안녕 영인아. 영인아 안녕. 안녕 선찬아. 너무 반가워요. 자 12시가 돼서 우리 이제 기도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고 저희가 한 곳에서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직 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 마음을 그리고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셔서 이곳에서 함께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함께 주님 말씀 안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친구들 함께 주님 앞에서 즐겁게 뛰놀며 말씀 듣고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어린 친구들 시상이 있어요. 우리 어린 친구들 지난주에 너무 열심히 해줘갖고 어린 친구들 시상할 거예요. 자 이름 부르면 나와주세요. 소은이, 소은아 이리 오세요. 자, 성찬이 앞으로 나와주세요. 지난주 엄청 열심히 율동했어요. 여러분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저희가 카메라로 방송을 찍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보고 있어요. 무섭죠? 그리고 저만 이렇게 당하진 않을 거예요. 카메라를 돌려서 여러분을 향하는 날이 곧 올 거예요. 자, 한번 우리 암송으로 시작해 봅시다. 이번 주까지 암송 출석, 암송, 율동, 말씀 잘 들으면 다음 주 시상 있는 거 아시죠? 자, 이번 주 암송 한번 해봅시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산이랑 예성이는 다음 주에 이번 주 율동 열심히 하고 암송 열심히 하면 다음 주 상 받아요. 네. 자, 우리 예성이도 요절 외웠어요. 예성아,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외워줘. 준비, 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자, 그 다음 말씀 저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쁘게 귀뚫은 예은아 할 수 있을까? 알았어. 자, 우리 늦게 온 우리 친구 나랑 눈빛을 피하지 마시고 자, 나를 바라보고 자, 내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시작.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우! 자, 나머지 자, 이번 주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 이거 다 같이 한번 외워볼게요. 한번 띄워주세요. 이거 한번 읽고 외울 거야. 자, 한번 읽고 준비 시작.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 아멘. PPT 내려주세요. 자, 우리 그래 너다. 나와 눈을 마주치고 있는 너. 맞아. 일어나서 우리 친구 우리 시환이 형아는 되게 멋있는 형아예요. 왜냐하면 세 개를 다 외우거든. 다 한번 우리 확인해 볼까? 자,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한번 쭉쭉 해주세요. 준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마지막. 예수께서 나오사 34절 말씀. 아멘. 우! 영인아 라스트. 영인이하고 영민이 다 둘 다 일어나봐. 너도 일어나. 둘이 이제 형제니까 우리 얼마나 마음이 잘 맞는지 한번 해봅시다. 자, 한 절씩 할 건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영인이,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절 6절은 영민이, 그리고 마지막 건 둘이 같이 한번 해봅시다. 준비 시작. 아멘. 예수. 아멘. 시작.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 아멘. 잘했어. 우! 다음 주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는 예인이하고 우리 청규 안 왔죠? 짱규랑 다 한번 해봅시다. 같이 우리 함께 해봅시다. 다음 주부터 안 올라 그러지? 올 거지? 나 집착해. 자, 다 같이 일어나서 율동해 봅시다. 준비. 내 맘에 쏙 예수님 사랑이 내 맘에 쏙쏙쏙 예수님이 내 맘에 쏙 예수님 사랑이 내 맘에 쏙 나눠줘요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온 세상이 알콩달콩 사이좋게 알콩달콩 귀엽게 짱구야 귀엽게. 예수님이 내 맘에 쏙 예수님 사랑이 내 맘에 쏙쏙쏙 예수님이 내 맘에 쏙 예수님 사랑이 내 맘에 쏙 나눠줘요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온 세상이 알콩달콩 사이좋게 알콩달콩 사이좋게 알콩달콩 잘했어요. 그 다음 주세요. 쑥쑥 자라요 내 마음에 쑥쑥 자라요 내 마음에 사랑이 쑥쑥 기쁨이 쑥쑥 무럭무럭 자라나요 무럭무럭 쑥쑥
시아야. 우와. 다음 곡 들어주세요. 하린아 들어와. 나는요 예수님의 멋진 어린이 말씀 먹고 쑥쑥쑥 자라나는 예수님의 어린이 믿음의 나무가 쑥쑥 소망의 나무가 쑥쑥쑥 사랑의 나무가 쑥쑥쑥 커가는 나는 예수님의 어린이 나는요 예수님의 멋진 어린이 말씀 먹고 쑥쑥쑥 자라나는 예수님의 어린이 어린이가 아니지만 어린이 같은 마음으로. 나는요 예수님의 멋진 어린이 말씀 먹고 쑥쑥쑥 자라나는 예수님의 어린이 믿음의 나무가 쑥쑥 소망의 나무가 쑥쑥쑥 사랑의 나무가 쑥쑥쑥 커가는 나는 예수님의 어린이 나는요 예수님의 멋진 어린이 말씀 먹고 쑥쑥쑥 자라나는 예수님의 어린이 아 귀여워요. 자, 다음 곡 주세요. 예수님 너무 좋아 참 좋아 정말 좋아 예수님 너무 좋아 참 좋아 정말 좋아 내 죄 사하고 날 깨끗게 하시네 나를 사랑하사 주의 길로 인도해 예수님 너무 좋아 참 좋아 정말 좋아 예수님 너무 좋아 참 좋아 정말 좋아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 힘을 다해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 마음 다해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감사해 주만 바라보면서 예수님 사랑해요 힘을 다해 예수님 사랑해요 마음 다해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자, 자리에 앉아서 전사님 기도로 말씀 듣도록 할게요. 자리에 다 앉아주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이 귀한 시간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또한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뛰어놀 때 주님께서 그것을 흐뭇하게 바라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내가 가진 것 중 가장 귀한 것들을 주께 들고 나왔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이 되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친구들 잘 지내셨나요? 네. 꽉 찼네요. 네, 저희 교육부 친구들이 이렇게 많은지 처음 알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암송을 해볼 텐데 아까 해봤는데 하실 수 있죠? 네, 하실 수 있나요? 네,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우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 아멘. 네, 친구들 암송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암송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여러분의 영혼들이 살아남을 다시 경험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계속 우리가 함께했고 요즘 또 다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다들 좀 마스크 잘 착용해 주시고 거리뛰기 잘 유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남상래 지사님, 모경재 지사님, 민충기 지사님, 성상수 지사님, 신순서님 지금 여러 가지 계속 아픈 가운데 있으신데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추수감사 예배가 11월 1일 2층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연합 예배가 될지는 제가 이따 확인을 해보고 다시 저희 교사방을 통해서 공지하고 난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공지를 해드리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드려질 수도 있고 위에서 함께 드려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거리뛰기가 현재 유지 중에 있어야 되고 저희가 아마 다 올라가기는 이렇게 우리 많은 친구들이 왔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어서 한번 다시 좀 생각해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2층 대예배실에서 진행이 될 예정이지만 친구들 혹시 오는 것이 좀 어렵거나 하시면은 온라인에서 여러 가지 검색창에서 다니엘 기도회 치시면은 해당 사이트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보실 수 있으니까 저녁 8시부터 보셔서 같이 함께 시청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분방 공부가 시작됩니다. 유아부는 교회 카페에서, 그리고 아동부는 1층 교육부실에서, 청소년부는 백사무실에서 각각 분방 공부가 진행이 됩니다. 오늘 이제 예배 후에 각자 반에서 잘 또한 좋은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험생을 위한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수능이 역대급 가장 어려운 한 해의 수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2월 3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강선우, 김성희, 박청규, 신예은 친구들이와 이제 보는데 친구들 잘 볼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그리고 수시 등 입시 중에 있습니다. 모든 과정들이 잘 맞춰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 일이 아니에요. 곧 여러분의 일들이 될 겁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120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함께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세 가지 비유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영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왔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반갑게 맞이한다고 불평했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세 가지 비유를 들려주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양 99마리를 들판에 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그리고 친구들을 불러 우리 함께 즐거워하자.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 라고 말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도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보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한다. 두 번째 이야기예요. 한 여인에게 은화 10개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불을 켜고 집을 쓸며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지 않겠느냐? 그런 후 친구들에게 즐거워하자. 잃어버린 은화를 찾았다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렇게 기뻐한다. 세 번째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중에서 제가 받을 몫을 주세요라고 말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의 몫을 주었다. 아들은 집을 떠나 어리석게 살며 돈을 다 써버렸다.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을 구하기 힘들어지자 그는 돼지치는 일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배가 너무 고파 돼지 먹이로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없었다. 결국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돌아가 자신의 잘못을 빌고 아버지 집에서 다른 종들처럼 일하게 해달라고 부탁하기로 했다. 작은 아들은 집을 향해 나섰다. 한편 그의 아버지는 저 멀리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아들을 바로 알아보았다. 아버지는 달려가 아들을 와락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작은 아들은 용서를 구했다. 제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종들에게 잔치를 열고 함께 기뻐하자.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 내 아들에게 입혀라.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는 신을 신겨라. 내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 라고 말했다. 이때 들에 있던 큰아들이 집으로 돌아와 음악 소리를 듣고는 무슨 일이냐고 종에게 물었다. 종은 동생이 돌아와 주인 어른이 잔치를 벌이셨다고 말했다. 큰아들은 화가 났다. 잔치에도 들어가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잔치에 들어가자고 했지만 큰아들은 불평했다. 저는 아버지께 거역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저를 위해 잔치를 여신 적이 있나요? 아들아, 내가 가진 것이 다 내 것인 줄 모르느냐? 동생을 다시 찾았는데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지 않겠느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반갑게 맞이한다고 불평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용서를 가르치려고 비유들을 들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인들이 용서받을 수 있게 하셨어요. 구원자 예수님은 죄인을 찾으세요. 그리고 죄인들을 죄에서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네, 잘 보셨습니까? 네, 오늘 우리가 읽은 거는 두 가지의 비유였고요. 이제 세 가지 비유를 마지막 이야기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 좀 보았습니다. 친구들, 제가 지난주에 영상 지도를 보여준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잠시만요. 네, 이렇게 해야겠네요. 네, 보이시나요? 네, 이게 네, 잘 안 넘어. 뒤에서 한 번만 넘겨주시면 될 거예요. 마우스로, 컴퓨터로. 네, 잠시만요. 제가 이거를 좀 조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요건가요? 네,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네, 우리 평택 침례교회가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엄청나죠. 네, 네, 보이십니까? 네, 우리 교회 여기 있죠? 네, 지붕이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는 흰색인데 지금 회색인데 다시 흰색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마음이 아파요. 우리 교회는 어디 있죠? 우리 교회 어디 있나요? 우리나라 무슨 나라? 네, 이렇게 해줘야지 않아? 네,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 네, 다음에 나라는 어디? 네, 대한민국은 바로 잠시만요. 네, 시야 안녕. 이게 되게 생각보다 어렵네요.
네, 프레젠테이션 있군요. 네, 평택 침례교회 여기 있고, 네, 다음에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은 어느 대륙에 있는지 아시나요? 아시아. 맞습니다. 아시아, 네, 가장 동쪽에 있죠. 그래서 우리 지역을 극동 지역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나라 옆에는 멜번도 있고 그렇게 하죠. 자, 우리 한번 아시아를 건너서 이스라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슝 날라서, 네, 여기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와, 네, 이스라엘은 어디 있냐면은 지중해 옆에 있고, 우리는 아시아의 뭐라고? 동쪽. 이스라엘은 어디? 서쪽 끝에쯤에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보이나요? 여기 이 바다? 네, 나중에 친구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게 되면 맨날 밥 먹듯이 나오는 바다, 바로 이 지중해입니다. 네, 지중해가 그렇게 아름답고 기온이 좋다고 하는데 저도 경험을 별로 해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어요. 이태리 갔는데 되게 좋긴 하더라고요. 나중에 우리 같이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이 지중해 오른쪽 끝에 아시아 대륙의 서쪽 끝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어디? 네, 여기가 바로,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고, 여기가 예수님이 사셨던 나사렛 땅이 위쪽에 있습니다. 친구들 잘 보셨나요? 네, 우리 한번 그러면은 다시금 지도로 좀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보던 지도로, 네,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에 친구들 궁금하시면은, 네, 구글 얼스라는 것을, 네, 홍보는 아니에요.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해야 되나? 아무튼 네, 심지어 쳐서 들어가시면은 세계 지도와 막 이런 것들 되게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생겼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말씀을 전하셔서 길을 따라 가시고, 그리고 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네, 흐름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오늘은 여전히 길 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길 위에 있는데 갑자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세리와, 네, 그리고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다가왔습니다. 이 다가왔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죄인을 어떻게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했어요. 이 당시에 사람들은 죄인 옆에 있으면 내가 죄가 없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코로나 지금 우리 이 중에 코로나 환자 없으시죠? 코로나 환자 여기 있으면 우리 어떻게 될까? 네, 코로나가 옮겠죠. 네, 되게 그렇게 이 사람들은 죄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 옆에 가까이 가지도 않고 죄인들과 관계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때로는 밥도 같이 먹고 하는 게 너무나도 이상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코로나 환자가 옆에 있는데 그 환자와 같이 지금 밥을 먹고 있는 거 말이 돼요? 안 되죠. 그와 같은 상황이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사람이, 네, 비유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어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라고 해보자. 그러면은 그는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다닐 것이 아니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하지 않나요? 내가 아끼는 무언가 하나를 잃어버렸어. 나머지는 어디 있는지 다 알아. 그러면 여러분은 그 잃어버린 거 하나를 찾으시잖아요. 여러분, 예수 중에 돈이 있었어. 돈에 분명히 내 지갑에 1,000원짜리 10개가 있었는데 갑자기 1,000원짜리 하나가 어디론가 사라졌어. 어디 있는지 찾아보시잖아요. 호주머니 뒤져보고. 네, 그러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또한 두 번째 예를 하나 더 들어주십니다. 그렇게 양을 찾으면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는 어떤 여자가 바로 제가 말한 것처럼 10개의 은화, 드라크마, 저번에 배웠던 한 데나리온이 1드라크마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죠. 100만 원을 가지고 있다가 10만 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은하 하나를 잃어버렸어. 어떻게 하겠어요? 열심히 찾아보겠죠. 우리 예성이 맨날 하는 거 있어요. 장난감 잃어버리면 장난감 찾아서 같이 뒤지고 다닙니다. 네, 자기는 안 하고 나를 시키지만 어쨌든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찾았다가, 이렇게 찾다가 어떻게 하겠어요? 온 집안을 다 쓸면서 등불 켜고 막 다니고 구석구석 찾아보고서 찾게 되면은, 이웃들에게 가서, 내가 찾았으니까 우리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자라고 말을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하는 한 사람을 두고서 더 뭐 한다고?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비유를 들고서 우리가 잊지 않았지만 오늘 세 번째 비유, 정말 유명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십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어요. 이 아버지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있었어요.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감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제가 받을 몫의 재산을 주십시오.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유산을 아직 아버지가 쌩쌩하게 살아있는데 미리 달라라고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합니다. 근데 아버지께서는 그 부탁을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들어주세요. 그리고 심지어 아무 얘기 없었던 큰 아들에게도 각각의 몫을 동일하게 나누어 줍니다. 작은 아들은 그 돈을 받고서 즐거워서 다른 나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서 작은 아들이 그곳에 산 것은 돈이 많잖아요. 흥청, 망청, 놀면서 그 돈을 다 써버립니다. 그 수중에 돈이 사라졌는데 마침 올해와 같이 아니면 정말 어려운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작은 아들은 돈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그의 삶이 힘들어지고 아파하고 넘어지는 삶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했던 일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짜 너무나도 비천하다고 느끼는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심지어 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돼지의 밥을 뺏어 먹기 위해서 갑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허락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아버지를 떠났어.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내 것을 챙겨서 떠났어. 잘 먹고 잘 살아도 모자른데 너무나도 지금 비참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아들이 그렇게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합니다. 내 아버지의 품꾼들, 내 아버지에서 옆에서 같이 사는 사람들은 양식이 풍족하고 먹을 것이 남아 도는데 나는 지금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지금 아버지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지를 경험하게 돼요. 자기는 아버지를 떠나면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어. 아버지가 주는 돈을 받으면은 내가 그거 가지고 정말 엄청나게 행복하게 살아갈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닌 거를 경험하고 나니 아버지 곁에 있는 사람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 말해야겠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뭐를 했다고요?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할 것이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렇게 장면이 하나 바뀝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기 멀리서 정말 옛날과 너무나 다르게 모습이 바뀌어 있을 그 아들을 멀리서부터 알아보십니다. 그리고 달려가 끌어안고 인사를 했습니다. 여기 입맞춤이라 되어 있지만 이스라엘의 인사법이 서양 애들 이렇게 아시죠? 볼에 옆에 이렇게 뽀뽀하는 거. 그와 같은 인사를 합니다. 아버지는 형편없이 바뀌었을 그 아들을 멀리서부터 알아보셨어요. 얼마나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자 했습니다. 시작.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아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 아들이 이런 고백을 하죠.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맞아, 너 자격이 없어, 저기 가. 매정하게 내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감히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내 유산을 가져가더니, 나 죽은 사람 취급하더니 이제 돌아오더니 돌아오는, 정말 형편없이 살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돌아오는 이 정말 악한 아들을, 이 아들의 고백대로 정말 아들 자격이 없는 이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해주시냐면은 이렇게 해주십니다. 어서, 종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뭐 하라고요? 입혀요. 그의 더러운 옷을 다 씻어서 새로운 것으로 갈아입히십니다. 그리고 손에 반지를 끼우는 거예요. 이 반지가 뭐냐면은 요즘의 말로 따지면 도장 같은 거예요. 나중에 친구들 좀 고전 영화긴 한데 배너를 보게 되면은 배너가 뭔가를 할 때 이런
서류 같은 데다가 이렇게 꾹 찍는 게 나와요. 거기에 뭐냐면 도장이 여기 있어요. 이게 바로 아들 아니면 권위자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반지입니다. 이 반지를 끼워줬다는 건 그가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하죠? 발에 신을 신깁니다. 여러분, 신발 없이 이 땅을 돌아다니는 거 쉽지 않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막 기후에 살았기 때문에 신발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혹시 전갈 같은 게 물지도 모르고 혹시 벌레가 기생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신발이 반드시 필요했어요. 그의 발을 보호한다는 것은 그의 삶을 보호해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산신송아리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뭐라고요? 즐기자. 왜냐하면은 나의 이 아들은 죽었던 아들이에요. 나를 떠났기 때문에 죽었던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다시금 돌아왔어. 그래서 살아났고 내가 잃었던 것을 되찾았다라고 아버지께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장면이 바뀝니다. 집에 잔치가 벌어졌어요. 근데 그때 들에 있던 큰아들이 옵니다. 이것을 궁금해서 종을 하나 불러서 물어봐요. 그러자 종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동생분 집에서 왔다고. 집에 돌아왔다고. 근데 그 큰아들은 그것을 듣고서 화를 냅니다. 그리고서 집에 들어가지 않는데 아버지가 나와요.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십시오. 저는 수년 동안 아버지를 섬겨왔습니다. 나는 아버지 옆에서 계속 함께 지냈어요. 근데 아버지,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양 한 마리라도 준 적 있으세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준 적 있으세요? 그렇지 않고 쟤는 멀리 떠났다가 온 사람 아니에요? 아버지 재산을 다 먹어치워버린 그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 송아지를 잡았다고요? 와,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형제들 가운데도 그러지 않습니까? 세원아, 고개를 너무 강하게 끄덕거리지 마. 형제들 가운데도 그러잖아요. 형, 누나, 동생이 되게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내가 혼날 때가 있고, 때로는 부모님이 나를 차별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고, 나는 열심히 엄마 아빠를 열심히 잘 따랐는데 오히려 누군가가 더 많은 걸 가져가는 것 같고, 이와 같은 이 큰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도 좀 이해는 되시죠? 작은 아들, 그렇게 아버지 없는 거 취급해서 모든 거 가지고 다 들고 나갔는데 멋지게 온 것도 아니고 죽으려고 하니까 돌아와가지고 했는 그 아들에게 위에서 잔치를 감히 벌여? 나는 옆에서 맨날 아버지를 따라 살았는데 나한테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큰아들의 마음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큰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뭐라고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야. 이 아들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십니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이 상황을 우리가 즐겁고 기뻐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아버지가 질문을 딱 던지고 오늘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작은 아들이 범하였던 것이 뭐죠? 아버지에게 무엇을 하였죠? 죄를 범하였죠. 여러분, 죄라는 것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군가에게 잘못하는 것, 그것 또한 죄이죠. 그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죄의 기준은 우리가 바른 일을 하느냐, 좋은 일을 하느냐, 옳은 일을 하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기준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어디 있냐면은 세상적인 법과 세상적인 도덕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바로 기준입니다. 그럼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법을 모르고 법을 지킬 수 있나요? 여러분, 나 오늘 무단횡단 했어. 경찰에서 잡았어. 몰랐는데요? 그러면은 경찰이 네, 몰랐으니까 괜찮아서 가세요. 이렇게 해주실까요? 아니죠. 당연히 벌금 딱지를 내게 될 겁니다. 운전하는데 신호등 못 봤어요. 카메라 못 봤어. 지나갔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 영락 없이 날라옵니다. 벌금 딱지가. 여러분, 몰랐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아는 것에서 그치면 될까요? 아, 나 신호 건너면 안 돼. 신호 빨간불 때 건너면 안 되는 거 알아. 그리고 건너가면 뭐야? 그거는. 네, 그렇죠. 우리는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알고서 또한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따라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행함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행함이라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몸으로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뭐와 무엇으로? 마음과 몸으로. 여러분, 마음과 몸이란 게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누구를 죽이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죠? 누구를 미워하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안 되시나요? 진짜 뭐 내가 가서 사람을 때리진 않겠지. 근데 내 마음으로는 골백 번 더 때리잖아. 네, 어떻게 하면 쟤를 때릴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제가 괴로워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해보셨죠? 또 우리가 때로는 몸이 못 따를 때도 있어요. 마음은 왔는데 몸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제가 가끔씩 그래요. 오늘 아침에도 저 약간 늦게 일어났거든요. 나는 8시에 일어나야지. 네, 8시 저도 모르게 시계 알람을 딱 끄고 잠들었어요. 8시 반까지 출근했는데 8시 25분에 일어났어요. 와, 진짜 깜짝 놀랐네. 네, 제 마음은 8시 반까지 가는 걸로 돼 있는데 제 몸은 어떻게 됐어? 자고 있어. 가끔씩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네, 내 마음이 막 시험 공부 되게 열심히 했는데 난 시험 100점 맞은 마음이 있는데 내 몸은 계속 잠이 와. 눈이 감겨져. 네, 선생님 이야기를 열심히 듣고 싶은데 네, 선생님은 사라지고 어느선 나는 잠과 함께 꿈과 함께 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과 몸을 말씀에 따라 다 지키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어쩔 수 없이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뭐를? 죄를 범하였음에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즉 모든 사람이 뭐라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똑같은 그냥 죄인입니다. 오늘 이 아들도 똑같은 죄인이었어요. 이 아들이 오늘 어떻게 아까 얘기를 했죠?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 말해야겠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뭐를 했다고? 네, 죄를 지었다고. 이 아들이 아버지 떠나고서 알게 된 게 뭐냐면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가 결심을 하죠. 뭐 하기를? 아버지께 돌아갈 것을.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두 개의 어절로 두 음절로 되어 있는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임을 알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냥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야 되는 것이 회개예요. 여러분, 아까 이 장면 보셨죠?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렸어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와서 무엇을 고백하냐면은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계시지만 우리가 가야 될 곳은 바로 아버지 옆이에요. 그 아버지 옆에서 내가 이 죄인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아들의 자격이 없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때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반지도 껴주시고 옷도 입혀주시고 신발 시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위해서 정말 기뻐 잔치를 벌일 겁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에요. 무엇을 했을 때? 회개를 했을 때. 여러분은 죄인임을 꼭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천국으로 우리 갈 수 있어요, 지금? 네, 알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 큰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알 수 있어요. 보십시오. 저는 수년 동안 아버지를 섬겨왔대요. 아버지 옆에 있었대. 근데 아버지 나한테 준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양 한 마리도 안 줬어. 양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줬어요. 근데 저 아들 저렇게 하는 게 말이 돼요?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하나님 옆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말씀만 읽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이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회개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뜻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뜻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무엇인가요? 잃어버린 나를 찾기 위해서요. 잃어버린 너를 찾기 위해서요. 잃어버린 우리를 찾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서 잃어버린 나를 하나 찾았을 때 기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기쁨을 함께 누리실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싫어하는 그 누군가가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감히 제가 구원을 받아? 와, 말이 돼? 근데 그게 기뻐하는 것이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를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을 때 그 기쁨,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이루어 가실 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조금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말씀을 꼭 하나님 말씀을 알고 듣고 행하며 살아갔으면 좋겠고 그 아버지의 뜻을 반드시 무엇인지 함께 기뻐하는 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 계속 실천하고 있죠. 첫 번째 뭐? 네, 부모님 말씀에 뭐하기? 순종하기. 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모든 것들이 잘 될 거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여러분 잘 되고 싶잖아요. 이제 시험 기간이고 한데 시험도 잘 보고 싶고 네, 하고 싶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부모님에게 순종해 보십시오. 네,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잘 이루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언가 시작하기 전에 뭐 하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마지막은 모든 것이 끝나고 나면은 하나님께 뭐? 감사. 하나님이 하셨음을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잘 되든 못 되든 상관없이 우리 그것을 위해 하실 수 있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회개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첫 번째, 두 번째 예화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열심히 찾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 하나 잃어버린 은하가 바로 나예요. 그 나를 예수님이 지금 찾고 계세요. 그 예수님이 나를 찾을 때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아니, 그게 아니고 나는 주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회개하며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이 나를 찾고 있다라고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시고 내가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내가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고, 내가 주님 뜻 가운데 살기 원한다라고 이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간절히 나의 아버지 잃어버린 나 한 사람을 찾아주시는 주님, 정말 죄인 되어서 잃어버린 자 된 나를 찾아주시는 주님, 아버지 내가 그 주님을 아버지 만나기 원합니다. 내가 그 찾는 주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잃어버린 자를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의 뜻을 알아 주님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 저를 알게 해주시는 주님, 저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 저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주님을 제가 간절히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들을 붙들어 인도해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그렇게 주님을 알아갈 때 주님께서 내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이 지금도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잃어버린 나 하나를 그렇게 찾아 애쓰시는 그 주님을 제가 만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께 돌아갔을 때 정말 그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알아 내 삶에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살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평택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각자 부서실로 가셔서 분방 공부 하시면 되겠습니다.